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긁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어주는 남자 성극남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이렇게 연도가 계속 표시되고 있네요. 앞에서 1장 18절에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그랬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서 게바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게바와 야고보를 만나서 자신의 사역을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또 14년 후에 그 14년 동안 사도 바울은 공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의 지역을 1차, 2차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14년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 누구와 같이 가나요? 바나바와 함께 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동역자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이제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찾아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그곳에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러 올라가는 것이죠.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2절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아마도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얘기를 했겠죠.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14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신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의 사도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유력한 자들이라고 말하면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죠. 아마도 이제 베드로와 또 야고보 등등이겠죠. 그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이 말은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지 않더라도 자신의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또 14년 전에 본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공인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내가 지금 사역하는 이러한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즉 괜히 오해를 받거나 괜히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사사로이, 예, 같은 동역자인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지체된 우리들이 공적인 사역을,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피차에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뭐 약간의 방향성은 다를 수 있지만, 사역의 강조점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음에 서로를 인정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3절, 그러나 사사로이 올라가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기독교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구약으로부터 내려왔던, 아브라함 이후에 계속해서 내려왔던 이 할례라는 특별한 의식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제 디도는 헬라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디도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굳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이제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이 이 할례였다는 것이 이제 암시가 되고, 뒤에서 이제 계속해서 거론이 되겠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를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강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면서도 굳이 억지로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즉, 이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유대계 입장에서는 꼭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겠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더 이상 이 할례를 굳이 꼭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를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말하는데, 의외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그래 왔지만 굳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게 꼭 해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런 것이죠. 각자의 형편 따라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할례를 행하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꼭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인 것이지, 이러한 아디아포라 문제로 서로 논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 사실상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문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 가지고서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교회 안에서 분쟁이 많은 것인데, 그런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할례는 아주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것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루어진 제사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피 공로 의지에서 담대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독교 복음 안에서는 할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아디아포라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왜냐?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크게 갈등이 벌어졌던 이유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이 할례였던 것이죠.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그들을 표현하기를 가만히 들어온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표현이 약간 비꼬는 수죠. 몰래 들어와 가지고서 형제들을 흐트러 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의 핵심 단어가 나와요. 핵심 단어는 은혜와 자유인데 자유가 나옵니다. 뒤에서도 이제 자유 문제가 강조되겠지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기독교 안에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오해도 있고, 또 여기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도달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도 있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의 핵심 중에 뭐가 있냐면 바로 예수 안에서 자유함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단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즉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 안에는 참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 문제를 교회 안에서 많이 다루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저도 이제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령기에 이르기까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설교를 자주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깨닫지도 못했고요. 예. 훗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이 아주 너무나 강하게 다가왔어요. 아니, 내가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20년 30년 하고 있는데도 나에게 참 자유함이 없지? 이 문제 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여기저기 이렇게 이 자유의 주제로 살펴보게 되었고,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본문을 통해 가지고서 기독교 복음,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에 이 자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죠. 예. 그 이후에 저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긁으면서 여기까지 도달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참 자유를 이야기했는데,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종 삼고자 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 전에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 예. 유대인들은 율법의 종인 것이죠. 예.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놀랍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유함, 여기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갈라디아 교회는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이게 들어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안 돼. 예, 이렇게 되는 것이고,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줄 때 그거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뭐 이런 문제가 이제 교회 안에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예. 복음의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이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에 복종하지 않는다, 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 안에 왜 참 자유함이 없느냐? 너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어요. 예. 그걸 지나치게 강조하시는 목사님들도 많고, 예,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해서 이 율법과 또 이 할례, 교회 전통 이런 것에 너무 묶여서 사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시도 그것들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으면 그 결과는 뭐냐? 그 결과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무엇인지는 뒤에 가서 우리가 더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즉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들 그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유력하든 유력하지 않든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힘이 세든 힘이 약하든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야. 예. 다만 사람들이 그들을 유력하게 보는 것뿐이죠. 놀랍죠? 이런 태도가 중요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게 되면 그만큼 폭이 넓어지는 거죠. 깊어지고 넓어지고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신데요. 그런 거 생각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유력하다 유력하지 않다 뭐 이런 문제가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괜히 이런 것에 얽혀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집사인데 장로인데 뭐 목사인데 이런 거 가지고선 너무 따지지 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각자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사역하는 내용이 틀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유력한 것에 너무 기죽지 말아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런 거에 기죽어요? 세상에 가면 꼭 이제 아파트 평수 가지고 자동차 뭐 100이랑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서 자꾸 그 기가 죽거나 혹은 뭐 기가 세거나 이런 것은요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이나 따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교회가 크니 많이 적으니 교인이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니 몇십 명밖에 안 모이니 이런 것 때문에 기가 살거나 기가 죽거나 하지 말아라. 돈이 많으니 적으니 이런 것 가지고서 기 살거나 기 죽지 말아라. 그거 사도 바울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니까요. 다만 세상 사람들이 유력하다고 하는 것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하느냐,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어집니다.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사도 바울은 그 유력한 자들이 주어진 어떤 의무 뭐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의 태도인 거죠. 뭐 의무를 짊어지고 종으로서 이 무력하게 살아가는 거 복종하면 이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랬던 과거가 있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우친 다음에는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종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에서 유력하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의무를 내가 짊어지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태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즉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유대인 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위치에 있는 것과 나 바울이 이방인들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이방인에게 사도가 된 것은 동등하다, 대등하다, 라는 것이죠.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당당한 태도잖아요.
베드로는 베드로로서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이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의 근본 내용은 베드로나 나나 똑같다. 다만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사도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사역하는 것 뿐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떠한 짐도 의무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사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9절,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그 당시 이제 야고보가 교회에 아주 중요한 기둥과 같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예루살렘 교회에, 기독교의 시작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게 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둥같이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인물인 이 사람들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그들도 안다. 그래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서로 친교의 악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친교의 악수가 가능하죠? 한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고 한 사람은 유대인의 사도고, 그들 사이에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아직까지도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친교의 악수가 가능하냐? 기독교 복음의 진리, 핵심, 근본에 있어서 차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 뭐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차이가 많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차이가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서 강조하는 바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단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근본 기독교 복음의 핵심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교단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기독교 근본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걸 떠나게 되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따로 특별하게 안건을 총회에 올려서 연구해서 이 사람은 이단이다, 이단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판정하게 되는 거예요.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바울의 사역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 거점인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충분한 교류와 친교의 악수가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과 같이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죠. 자, 방향은 각자의 지금 사역의 방향은 틀리지만 전해지는 근본 그리스도의 복음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친교의 악수가 가능하다. 이거는 이 근본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본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과 친교의 악수를 할 수 있는 열린 사람, 넓은 마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10절. 다만 우리에게 그들이 부탁한 게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탁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 복음의 근본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돕는 사역을 하자. 이거는 기독교 근본 교리하고는 차이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 교회가 해야 되는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도, 그리고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는 일치하는데 그들의 행위에 있어서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기독교는 약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소수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든지 간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가난한 자들, 약자들, 그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꼭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기댈 게 없잖아요. 세상에서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런 그들이 복음을 받아서 하늘의 소망을 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해져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가난한 자들을 구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여기에 최근의 이슈를 포함해서 제가 하나 더 붙이면 성소수자들입니다. 동성애가 옳으니 그르니 그것은 차치하고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수자들이라는 것만 하나만 가지고서 약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특별히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의 수납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대상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긁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사도 바울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부르심과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들의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면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었다. 다만 이 유대인들 가운데 여전히 과거에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던 이 할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는 꼭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말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지금 갈등의 구조가 형성된 것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렸던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가 하면서 다시 종이 되어지는, 또 의무를 짊어지는, 벗어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나는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쭉 편지를 쓰면서 단지 이래라 저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자신과의 관계에서 복음 진리의 면에서 차이가 없음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일이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이 서로 합의되고 강조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긁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은혜 가운데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